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읍시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아주 재밌게 진행됐는데요.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축구와 야구가 동시에 열려가지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텔레비전도 켜놓고 또 한쪽은 핸드폰 켜놓고 막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 혹시 그렇게 봐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왜 텔레비전에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이거 정말 획기적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동시에 잘 못 봅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재밌으면 그거 보다 보면 다른 쪽은 잘 안 보이게 되어 있는 법이죠.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이 말씀을 쭉 보면요, 두 개를 동시에 켜놓고 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있고 또 한쪽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켜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까? 결국 이 둘 중에 사람들이 어느 쪽을 주로 볼 것 같습니까? 결국 이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이야기를 동시에 듣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세상 이야기를 다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실패하면 그게 삶의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 그게 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7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걸 오늘 우리가 제가 방금 몇 절에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사건 중에 추려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가장 좀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 놨던 금방패를 다 뺏어갔다. 금방패와 많은 보물을 뺏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 금방패 보물만 빼앗아간 게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큰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시삭이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리비아, 숙,
구스 같은 나라들의 용병을 다 모아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공격한 게 아니라 역대기에 보면 그 남쪽에서부터 아주 휩쓸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세워놓았던 아주 중요한 요새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때 여러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공을 많이 들인 나라가 어딘가 하면 애굽이에요. 애굽의 공주를 데려온 게 아니라 애굽의 공주를 모셔와 가지고 따로 궁궐을 지어줬어요. 그 1000명의 부인 중에 이 애굽 공주를 특별히 우대해 가지고 아주 그 궁궐을 지어주고 그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왜 그 르호보암 때 와서 애굽이 이렇게 와가지고 경고한 게 아니라 아예 막 휩쓸고 지나갔을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왕조가 바뀌었어요. 솔로몬 왕이 공을 들였던 그 왕조가 몰락하고 이제 다른 왕조가 그 애굽의 역사로는 21대 왕조가 몰락하고 22대 왕조가 다시 들어선 거예요. 보통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왕조가 바뀌면 앞에 왕조는 아주 씨를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왕조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스라엘도 아주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 애굽한테만 잘 보이면 자기 나라에 평화가 올 줄 알고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그게 거꾸로 왕조가 바뀌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죠. 그 금방패를 빼앗겼는데 르호보암이 금방패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들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솔로몬 시대가 금메달 시대였다면 르호보암 시대는 동메달 시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다가 범죄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도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했는데 옛날에는 요만큼 행했다면 르호보암 때는 이만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금메달이다가 동메달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반비례합니다. 열심히 악을 행했더니 나라는 쫄딱 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점점 이렇게 악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본받아 행했다. 본받아 행했다. 누구를 본받았나? 그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본받아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이야기를 동시에 듣다 보면 이쪽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얘기를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나라가 문란해졌냐면 아주 음란한 문화가 그 나라에 들어왔고 그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남색은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나타날 정도로 나라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동성애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동성애는 성적인 취향이 아니라 죄입니다.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품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들이 행하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죄입니다. 요즘 이게 이제 유엔에서부터 권고가 내려오고 나라에서부터 계속 권고가 내려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까지 그런 권고가 계속 내려옵니다. 남자 여자 자꾸 구별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남자는 파란색 좋아하고 여자는 분홍색 좋아하고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절대 가르치지 마라. 이런 게 계속 이제 위에서 내려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게 그냥 자꾸 성적인 취향인 걸로 몰아갑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렇게 뭐 동성끼리 결혼할 수도 있고 이게 점점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자, 지금 르호보암 시대 때 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이 세상을 본받아 악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역대기에 이 르호보암 시대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거기도 본받은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좀 강해지니까, 아직 이제 애굽의 침공을 받기 전이죠. 나라가 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니까 온 백성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본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본받았는데 왜 그들이 세상을 본받았나 하면 르호보암이 왕이 세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 왕이 하는 걸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이 다 왕 본받아서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 르호보암은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또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이야기를 요만큼 요약해놨는데 거기에 엄마가 누군지 우리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걸 두 번이나 기록해놨어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집안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가 돌아서 집안이 안 좋아졌다 생각하면 그 시어머니가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며느리 잘못 봐서 우리 집 망했다. 그거를 하여튼 막 입만 열면 그 얘기합니다. 아들이 친구 잘못 사귀어서 나쁜 길로 갔다. 그것만 입만 열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런 애 아닌데 그 친구 그놈 때문에 우리 애 이래 됐다. 지금 마치 열왕기서 저자가 아주 막 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거는 그 여인 때문이다. 누구? 암몬 여인. 그 암몬에서 온 그 여인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우상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만 섬긴 게 아니라 아들이 르호보암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게 결국은 온 백성을 죄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엄마, 아빠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합니다. 암몬 출신의 어머니를 따라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본받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쁜 말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그 아들 딸이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가면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같이 못 가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물살이 휘몰아쳐 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떠내려가려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정말 품어내야 되는 이걸 해내려면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말씀으로 앞서가십시오. 그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부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순장님들, 교사들, 앞서가는 사람들은 연약한 성도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연약한 자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모습을 뒤따르는 자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가보면 그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맨날 싸웁니다. 저 장로님 은퇴하면 안 싸울 거다. 또 다 보고 배워가지고 따라합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 돌아가면 안 싸울 거다. 또 다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은 앞에 분들이 그렇게 가니까 당연히 그러는 건 줄 압니다. 원래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목사님들은 저렇게 하는 거다. 그냥 앞에 분들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한 명 잘 키워놓으면 한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을 그런 자녀들로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로이스의 믿음을 유니게가 이어받았고 유니게의 믿음을 디모데가 이어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출발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고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는가가 여러분의 말과 삶을 결정지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또 뒤따르는 연약한 성도들이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과 뒤따르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